우리는 21세기를 살아가면서 가장 아름답고 교회다웠던 교회로 초대교회를 이야기하곤 합니다.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 모이기를 힘쓰고 그리고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면서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곤 했었던 아름다운 공동체의 역사를 우리는 기억하고는 하지요. 그러나 고린도 전서를 읽다 보면은 2000년 전의 교회에서도 여전히 아름다운 섬김이 넘쳐나는 한편으로는 분쟁도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권면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하는 권면이었지요. 그러나 기대와 권면의 내용과는 달리 아름답지 못한 소식이 글로의 집 편을 통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고린도 전서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목사님께서도 언급해 주셨던 내용처럼 고린도 교회에서는 마음이 하나로 모이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음을 하나로 모으지 못하고 분열과 분쟁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지요. 누구는 바울에게 속했다라고 하고, 그리고 누구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누구는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더 익숙한 게바에게 속했다, 그리고 또 어떤 이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고 하면서 한 교회 안에서도 마음이 여러 가지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교회에 분쟁이 일어났던 모습을 보면서 이 교회가 무엇인가 한번 짚고 넘어가 보고자 합니다. 신약 시대의 교회의 시대가 시작되기 이전에는 성전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성전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부패해서 그 기능을 점차 잃어버려 가고 있던 성전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지요. 그러고서는 예수님께서는 자신께서 사흘 만에 무너진 성전을 다시 쌓으리라 하는 구절도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후로 성전의 개념이 전혀 달라집니다. 이제는 성전이라고 하는 한 건물,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성전에서 드려지던 제물로 인해서 우리들의 죄가 사함을 받는다라고 여겨지곤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러 나가면서 소나 양과 같은 제물을 잡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스스로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의 제물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지요. 성전에서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들의 죄를 고하고, 그리고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선포받곤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아니하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예수님께서 곧 성전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로우신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성전의 시대는 막을 내렸습니다. 막을 내렸다는 표현보다는 불완전했던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온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조금 더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의 모임을 바로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올려드린 신앙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여서 모인 공동체가 곧 교회이기 때문에 사실은 교회는 교단이나 교파를 초월하는 개념입니다.
인종이나 재산이나 사용하는 언어나 아니면 지식 등등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구분점들을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물론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에는 그 공간적인 한계가 있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갈 수 있는 이동 거리의 한계가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들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는 여러 개의 교회들이 세워져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교회의 본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실은 예수님이라는 공통점 하나로 세워진 하나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연포교회가 있고, 그리고 이웃하는 옆에 있는 세계로 교회라던가 아니면 또 더 가면 있는 양정교회라던가 또는 다른 교단의 교회들도 모두 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아프리카나 저기 멀리 있는 남미에 있는 전혀 다른 교파의 전혀 언어가 통하지 않는 교회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는 하나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교회의 본질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마땅히 같은 공동체로서 마땅히 같은 마음으로 온전히 합해 있어야 합니다마는, 그러나 분파가 무려 4개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굉장히 슬퍼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인데요.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교회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인 공동체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뉘지 않았는데 어찌 교회가 이렇게 나뉘어지고 있느냐? 바울은 굉장히 강한 어조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데,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어찌 바울파가 생길 수 있느냐? 강하게 질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이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 나는 물에 빠져 죽고, 그리고 새로이 예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겠노라는 의미로 세례를 받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바울은 이렇게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나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다, 나는 누가 나에게 세례를 줬다, 이것으로도 굉장히 시끄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세례를 준 사람이 적기 때문에 다행이고 감사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내가 세례를 준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아서 오히려 다행이다라는 표현인데요. 그리스보와 가이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16절에 보면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도 세례를 베풀었고, 그리고 또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의 특유의 어떤 논증 방식인데요. 자신이 세례를 베푼 사람이 얼마 없고 혹시나 가만히 찾아보면 더 많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러나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세례 자체가 교회의 목적은 아니기 때문이지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례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 나의 자아로 살던 나는 물에 빠져서 죽었음을 성도들 앞에서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예수님의 가치관대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 가는 새로운 삶을 살겠노라고 성도들 앞에서 선포하고 고백하는 행위가 바로 세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것이었어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새롭게 거듭나도록 가르치라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가, 그것을 이유로 교회가 갈라지고 세례의 본질적인 의미는 전혀 기억하지 않은 채로 그저 세례를 남발하고 세례 교인이 늘어났다고 자랑하고 있는 그런 행위를 바울 사도는 꼬집고 있는 것이지요. 세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세례식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떤 방법으로 복음이 전해지는가 하면, 고린도 도시에 이미 널리 퍼져 있던 말의 지혜로, 고린도에 굉장히 발달하고 있었던 철학과 수사학 등의 학문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바울 사도는 17절 말씀을 통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곳 연포교회 예배당 가운데에도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많이들 모여 계십니다. 우리 중에 세례를 받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줄로 압니다. 우리가 각자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지 조사를 해보면은 또한 굉장히 다양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어디 교단에서 어느 교파에서 세례를 받았는가 찾아보면 또한 굉장히 다양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괜찮습니다. 어느 교단에서 세례를 받았든지, 그리고 어느 분에게서 세례를 받았는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세례를 베풀어 주신 집례자가 계시긴 합니다마는 그분 집례자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집례자의 이름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세례를 받았기에 집례자가 누구인가? 그것이 교회를 가를 수 있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역설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초대 교회 중 하나인 고린도 교회에서도 분쟁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크고 작은 분쟁을 겪고 있는 교회들이 많이들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연포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크게 실감이 안 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나라에서도 분쟁 중인 교회들의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려오곤 하지요. 그리고 어쩌면 우리 교회에서도 앞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항상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바울 사도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해주었던 권면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몸을 담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지는 것이 개인의 다양한 의견을 무시하고 말살시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도 우리는 가져볼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은 교회 안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는데 그 다양한 의견들은 대부분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요. 그런데 그 의견들이 전부 다 타당하다고 해서 그 모든 의견들을 동시에 수용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여러 가지 방향들을 결정하는 인도자를 세워주셨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서 성도들을 양육하고, 그리고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비전을 제시하고, 그리고 좁은 십자가의 그 길을 걷다가 지친 영혼들이 있다면 말씀으로 위로하며, 그리고 믿지 않는 이웃들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복음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다양한 임무를 위해서 교회라는 공동체 가운데 지도자를 세워주셨습니다. 목자에서 목이라는 한자를 가져오고, 그리고 스승이라는 의미로 사자를 더해서 목사라는 직분을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우리 연포교회 가운데에도 목사님을 세워주셨지요.
주님께서 맡겨두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들이 이렇게나 많기에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어서 또한 돕는 자들을 함께 세워주셨습니다. 양을 기르는 부분에서는 부교역자들을 말하는 것이겠고, 그리고 행정이나 재정, 그리고 교회의 여러 가지 봉사에 관한 부분에서는 직분자들을 말하는 것이겠습니다. 돕는 자들의 임무가 무엇인가 하면 당연히 돕는 것이겠지요. 말씀으로 성도들을 양육하는 그 사역에 방해받지 않도록, 그리고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들과 비전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나의 목소리는 최대한 줄이고 순종하며 돕는 손길들로 주님께서 교회에 세워주셨습니다. 다양하고 중요한 의견들이 서로 대립하고 있을 때 이 의견들을 모으기 위해서 여러 가지 회의들이 있지요. 그 회의의 규모에 따라서 공동의회도 있고, 그리고 재직회도 있고, 당회로 모이곤 합니다. 회의의 의장은 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맡으시곤 하는데요. 다양한 의견들을 하나로 모으는 과정에서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의견이 아니라 다른 의견이 채택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 많지 않겠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 보기를 원합니다. 많이 읽은 말씀이지요.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나는 저 의견에 반대했는데요. 나는 찬성하지 않는데요. 이런 목소리를 내면서 끝까지 마음을 하나로 모으지 못하고, 목사님이 내 의견에 반대하더라 하면서 여론을 형성하고, 그리고 끝까지 나의 주장만이 옳다면서 목소리를 높이는 일이 일어난다면 사실은 그 자체로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겠지요. 어느 교회는 이렇게 하던데, 예전에는 이렇게 했다던데, 이런 다양한 사례들을 가져와서 교회의 결정을 흔들곤 한다는 사례들이 사실은 많은 교회들 가운데 종종 들려오곤 합니다. 나의 의견과는 다른 의견으로 마음이 모아진다 할지라도 이때에 나의 주장을 포기할 줄 아는 것이 너그러운 마음이겠지요. 성경에서는 나의 뜻을 꺾고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결정된 의견에 기꺼이 마음을 모으는 것을 또한 순종이라고 하지요. 특정한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을 하는 것이겠습니다. 여기까지 나누었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연포교회를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이 불가능하겠지요. 갯벌 한가운데 15병 천막을 치고 1975년 1월 5일 교회 설립 예배를 드렸다라는 교회의 역사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천막 시대를 종료하고 예배당에 입당을 하고 몇 차례 증축과 그리고 몇 차례의 건축을 통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줄로 압니다. 건물이 여러 번 바뀌었고, 그리고 그 건물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 많이 바뀌었고, 그리고 여러 분의 목회자분들이 교회를 섬겨 나가셨습니다. 예배당과 그리고 목회자와 그리고 성도 구성원 여러 가지가 바뀌었습니다마는 여전히 우리가 연포교회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동일하게 계시기 때문이겠습니다. 이곳 연포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고, 지금도 주님께서는 이 연포 지역과 그리고 울산 지역을 복음화하는 데에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 교회를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50년 가까이 40년 넘게 열심히 잘 달려왔습니다. 앞으로 희년을 넘어서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갈수록 더욱더 평안히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마음을 모으고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여러 사역들이 힘을 더욱더 얻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갈등과 분열과 전쟁이 끊이지 않는 시대 가운데에서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화합과 평화의 증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연포교회가 좋은 소문이 끊이지 않고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모범적인 교회로 우뚝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고린도 교회의 분쟁하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라 할지라도 어려움들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철학과 학문과 다양한 문화와 우상이 넘쳐났던 도시 고린도에서 마음과 뜻을 하나로 모아 온전히 합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동일하게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연포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를 통하여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우리를 목자 잃은 양과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며 교회를 위해서 좋은 목사님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마음과 뜻을 하나로 합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워주신 직분자들이 목사님의 사역을 힘써 도우며 온 성도들이 선포되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배부른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2022년 복음으로 새로워지기를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려 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의 지혜가 아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드러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